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이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형을 받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15장은요 얼마나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에 대해서 다 아시죠?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오늘 8번이나 나오네요. 우리 빌라도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는지 형을 내렸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까? 그것은요, 이때의 이 유대가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서 사형에 언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첫 번째로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순적하게 내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로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한테 반론을 제기합니다. 너를 이렇게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데 너는 내 자신을 좀 변론을 좀 해봐라.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법정했으면 변호인을 대동해서 자기의 그 합리적인 그 이유를 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오히려 빌라도가요 더 이제 그냥 답답해 죽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좀 풀어주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한테 끌려왔는지를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이제 빌라도가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때예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란, 이 바라바는요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 아주 그냥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바라바의 모습만 봐도 소름 끼치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그러나 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긴 이 공회당원 모두가 다 백성들과 합해서 차라리 바라바를 내줘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어떻게 하랴 했더니 저들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무엇이길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요, 곧, 네, 네,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는요, 유대인의 왕이며, 다윗의 위를 이은 영원한 왕으로서의 이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야기는요, 진실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취급이 아니라 자칭,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곧 메시아일진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무엇이냐?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느냐?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솔직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에 합당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요?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하기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을 사실 예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으로서 경제적인 풍요도 일으키며 또한 사회적인 정의도 구현하며 이방을 굴복시키고 군사적인 영웅으로서의 그러한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며 평등, 평화 이러한 것을 가져다줄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잡힌 이 예수님은요, 그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의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지금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다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러자 빌라도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찌 믿느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겠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느냐? 그러자 하도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드디어 이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은요, 자기의 지위를 생각해서 혹여라도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모든 결정을 가진 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습은요, 이 빌라도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 시대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봐도 우리가 너무나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비단 빌라도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 권력 앞에 이렇게 비굴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얼마나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가 우리 매튜 형제가 이야기했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은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수모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모독과 모욕. 왜요?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형벌을 받을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와 같은 능력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참상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던 자들인데 예수께서 대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언도는 했지만은 왜 가론 유다와 또한 사내들인 공회인 또한 많은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에 참여를 했지만 저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이요? 빌라도. 왜요? 이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잘못 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그 판결을 낸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끝날까지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그 20절에 보면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17절에는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수치와 모욕을 줄 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멸을 했지만은 이제 그 희롱이 다 끝난 뒤에는 자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더 이상 유대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의 모습.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당시에요 십자가 처형은요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만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습니다. 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죄의 무게를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페르시아의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면은 뭐 옛날 고대의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요 이란이에요. 우리가 이란 하면 얼마나 우리한테 쉽게 와 닿습니까? 여기에서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유대 임금이 나셨다 하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냐? 왕에게 드리는 황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는 유황을 가지고 왔어요. 또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왕으로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때에는 죄인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하늘의 왕이요 이 땅의 왕이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벗은 몸으로 온 수치와 능욕과 모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왕께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주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내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위에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